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영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같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form은 알고 계시죠?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con은 함께, 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같이 하지 말아라. 모양과 형태를 너희들이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뜻이고 때가 악하다. 그 때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셔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여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의 폼 따라 만들어 주셨는데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세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이 땅의 폼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폼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영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육으로는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자신의 모양 따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따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가지고 있지만 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매주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영을 그릇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표현합니다. 또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과 그릇, 이것은 스스로는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채워지느냐에 따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폼을 하라, 컨폼을 하라, 입으라, 담다, 이 등등의 모든 말들은 사실은 이 영적 존재를 이해해야지만 이해되는 말들입니다. 그릇 안에, 집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채우고 넣을 때에 닮아가게 되고, 폼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렇게 그릇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공급자가 필요한 존재, 바로 이것이 영적 존재,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영적 공급자의 역할이 공급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잘라서 불에 던지어버리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충만이신 하나님, 충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충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충만이시다.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 충만이 차고 넘쳐 우리에게 사랑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영원한 공급자를 영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이 영적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이 영적 공급자를 어디서 받게 되면, 다른 것으로 받게 되면 그것에 묶여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볼까요? 인간이 어렸을 때 태어나면 갓난아이를 보면 응애응애합니다. 그런데 이 응애응애 이 아이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죠.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먹고 자고 배고프면 울고 잠이 오면 울고 깨어나면 울고 배고프다 울고 이렇게 그냥 본능으로서의 모습만 존재합니다. 그랬던 이가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을 채우기 시작하며 부모에 대한 존재, 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며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영적 공급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부모로서 부모의 사랑을 주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그냥 링거만 꽂아가지고 육적으로만 키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 돼요. 영적으로 자신의 인지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의 그릇은 준비되었지만 가지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가지를 붙이고 영적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존적 영적 객체로서 주체가 부어주는 영적 공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받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상대적 공급자와 절대적 공급자입니다. 절대적 공급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불변해요. 영원히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받고 공급으로 통해서 나의 자기의 인식, 영이 열리게 되고 영원히 세상에 있는 이런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공급자, 상대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언제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상대적 공급자로부터 영을 공급받기 시작하면요, 공급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상대적 공급자 말이에요. 어떤 이는 이 공급을 물질로부터 받으려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요. 돈을 많이 채우면 내 영이 공급을 받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은요, 가장 아래 단계예요. 가장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허상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거든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인생이거든요. 물질을 채움으로 인하여 나의 만족을 통하여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금방 거기에 묶여버려서 거기 끌려가고 금방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른 공급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의 공급입니다. 사랑이 공급의 통로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것을 공급받고 채워지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바로 독방에서 아무와도 관계하지 않고 아무의 사랑도 받지 않고 혼자만 남겨진 것. 하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로 계세요.
우리의 형상 따라라고 하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주체와 성자 하나님의 현현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 되어 나타날 때, 지정의가 하나 되어 나타날 때 완전한 열매와 완전함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공급체,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은 사실은 그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공급도, 사람을 통한 이 공급도요, 사실은 절대적 공급자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금방 변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이 변하듯이 사람도 변합니다.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환호해 주면 아주 힘이 나거든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갔을 때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홈구장에서 무패행진을 하고 홈구장에서는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홈구장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환성과 그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부어주거든요. 사랑을, 응원을. 그때 그것을 받고, 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영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통해서 살아갈 맛을, 영적 맛을 알게 돼요. 돈이 없더라도, 아니면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 얻는 게 없을지라도 사람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내 원동력이 돼서 살아갈 힘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러한 사람의 공급, 물질의 공급, 이러한 것들은 다 상대적 공급자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절대적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세대가 악하다, 어리석게 행하지 말아라, 때가 악하다,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안에 절대적 공급자의 영, 성령의 충만한 영을 받게 되면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공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통로예요. 그 엄청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가 못나서가 아니야. 너는 너 존재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너는 너 존재로 완벽한 창조물이야. 그것을 인정하면 돼. 환경이 아니야, 너의 외모가 아니야, 너의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죠. 훌륭한 일을 하고 뭔가를 업적을 이루는 박수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절대적 공급자적 사랑이에요. 충만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넘어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의 공급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이 지금 영적 공급을 어디로부터 받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게 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고 물질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영원한 절대적 공급자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공급자로 공급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모두가 절대적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충만한 사랑의 공급을 받고 이 환경을 넘어가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공급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만 우리가 환경을 넘어가 온전한 창조가 완성, 충만의 완성,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모르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며 예물,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물질 받아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절대적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역전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영적 절대적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삶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